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셨고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겠다,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보내심과 이 모세의 거부가 5번이나 반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이 집요한 부르심 속에서 모세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니라. 18절을 보시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모세가 반복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18절뿐만 아니라 19절, 20절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돌아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8절에서도 2번 돌아가다라는 말이 나오고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20절에서도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돌아갔다라는 이 말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앞에서 모세가 계속했던 말이 뭐였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계속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애굽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결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우리가 돌이켜서 실제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물론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인가?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확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된다면 돌이켜 먼저 순종하는 것,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모세를 봐도 그래요.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 모세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모세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망설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18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과 헤어진 지 40년이 지나서 그들의 생사를 알아보려고,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려고 간다고 지금 장인에게 그렇게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라고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인에게는 자기가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축소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모세 안에는 이런 두려움과 이 조심스러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 바로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 남아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가기는 가는데 여전히 이 두려움과 망설임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로서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가 알아서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도망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애굽이라는 곳은 실패의 자리였고 두려움과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을 향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바로 너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내가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너는 이제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그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애굽을 향해서 혼자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제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은 이 지팡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양들을 칠 때 사용하던 목자의 그냥 나무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것은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이 지팡이가 분명히 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자기 손에 들고 애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 붙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길을 다 열어주신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쉽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순종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 이 출애굽의 길, 내 사명의 길을 네가 가지만 그러나 그 출애굽의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겠지만 바로는 이스라엘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냐면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마다들을 다 쳐 죽이셔야지만 바로가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바로가 절대 굴복하지 않고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출애굽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가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차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셔서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출애굽을 시키시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가 가면 거부할 줄 다 알면서 거부할 줄 알고도 그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힘을 더 쓰시면서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시면서 10번째 재앙까지 굳이 다 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을 다 여신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은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과정을 남겨두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어떻게 건너게 하셨죠? 홍해의 모든 바닷물이 먼저 이스라엘 눈앞에서 다 갈라진 다음에 다 열려진 길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여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살펴봤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때에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 이후에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한 이후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원되어서 어떤 일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도 매우 중요하시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순종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모든 길이 평탄하게 다 열리지 않는가를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먼저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현실과 부딪히는 과정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피부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직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그 길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지나가 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 설득과 인내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길을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데, 막상 모세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길 모세가 간다고 했습니까? 가기 싫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드셔가지고 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뭔가 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고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면 좀 눈 감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모세에게 처음부터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면 가기 전에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보내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가 그렇게 순종해서 어렵게 발을 띄면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에서 정말 해석하기 힘든 3대 난제 중에 하나인 본문입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지,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서 오늘 본문에 집중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요? 첫 번째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여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좀 잘못해서 봐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엄격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고,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한 것이 모세에게 요구되는 거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죽이시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신 것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은 이건 좀 다른 뉘앙스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죽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시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이시지는 않고 죽이시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뜻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 지금 눈앞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두렵고 이해 안 되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 때로는 섭섭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 원리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하게 반응합니다. 25절이에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에게 급하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성 성기 앞에 있는 그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오늘 본문 자체가 26절 마지막에 할례 때문이었다. 할례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 만큼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사인, 증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 급한 일보다도 먼저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이제 할례가 세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례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의 길을 출발하는 모세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모세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십보로가 할례를 행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피난편,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 피의 신랑이라는 뜻. 피로 새롭게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조금 더 이제 넓게 번역을 하면 이 피 흘림으로 내가 당신을 얻게 되었다. 피 흘림으로 당신이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와 함께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피예요. 실제로 모세는 이 피 흘림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례의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모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방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다 치셨어요.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다라고 사용할 때 사용된 이 표현이 오늘 보면 25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댔다라는 말이 사실은 바르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자기 남편 모세의 발에 그 피를 바른 거예요. 그 피를 바르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모세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할례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이 유월절 사건의 일종의 축소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유월절 사건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게 뭐죠? 바로 이 피 흘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도 이 피 흘림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짐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할례의 피 흘림으로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살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막힌 길 때문에, 막혀있는 현실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현실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돌이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의 속도보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 없이는 결코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사명의 길, 소명의 길, 축복의 길을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우리 앞에 있는 염려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주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